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다는 이 성경의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자가 되지 않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우리는 애를 쓰고 있죠. 오늘 본문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죄악이 가득한 세상의 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유행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유행은 한 사회의 어느 시점에서 특정 생각, 표현 방식, 제품 등이 그 사회의 침투 또는 확산해 나가는 경향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행이 있다 그러면 특별히 옷이 유행이다 그러면 옷을 거의 다 비슷하게 입고 다니고, 또 헤어스타일이 유행이다 하면 그 헤어스타일을 또 따라가고, 또 색깔이 유행이다 그러면 그 색깔을 막 따라간다는 거죠. 세상의 유행은 이렇게 늘 사람들이 따르고 싶게 만드는 흡입력이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을 저마다 개성이 있고 또 꿈도 비전도 다른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행을 따르는 모순적 삶을 살아가는가 의아하다는 거죠. 내 스타일이 있고 내가 성향이 다 다른데 왜 그 유행을 따라가는지 참 아이러니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간다 그래서 이렇게 가고, 세상이 저렇게 간다 그래서 저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여서 그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음녀는 역사적으로 이방 도시 로마를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당시 로마는 타 도시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인구 100만이 사는 거대 도시였어요. 인구 100만이 사는. 로마에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었던 큰 원형 경기장, 또 공중 목욕탕, 상수도 시설 등이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격언에 걸맞게 사람들은 정치, 경제, 군사의 중심이었던 이 로마의 권세와 화려함에 환호하며 살았죠. 그러나 겉으로만 아름답게 치장되었을 뿐 그 안에는 종교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부패로 썩은 내가 진동할 정도로 아주 좋지 않은 도시가 이 로마였다는 거죠.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그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 사도 요한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은 음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음녀가 입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존귀와 부를 상징하는 색깔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색깔,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행하는 그 색깔이 이 색깔이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색이 바로 자줏빛과 붉은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입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부도덕과 음란의 상징이며 성도의 핏값으로 주고 산 멸망의 증표에 불과했다는 거죠. 당시는 유행하고 당시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것을 좋아했지만 결국 이것은 멸망의 증표였어요. 반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등장하는 이 성도들은 어떤 옷을 입었냐면 하얀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이 세마포 옷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결함,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거죠.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과 분리되어 살 수는 없지만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과 아무런 구별 없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절로 가야 되나 산으로 가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서 이것을 좋아하고 저것을 좋아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 세상 속에 살아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로마는 거대한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이 검투사들의 피 튀기는 잔혹한 전투 게임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심장을 요동치게 만들었어요. 이 경기장에서요, 막 사람들이 이 검투사들이 이 피를 흘리면서 막 싸우는 것이 사람들을 막 흥분하게 하고 이것이 막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풍요 속에서 사치와 향락의 정점을 찍은 이 황제와 귀족들뿐만 아니라 가난한 로마의 시민들조차도 술과 매춘의 향락에 취해 로마는 타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는 거죠. 뭐 돈 많은 사람들이야 귀족들이야 그럴 수 있다지만 이 소시민들조차도 향락에 빠져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뭐 돈 많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서민들도 마찬가지로 어쩔 때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술에 취해 살고 세상 향락에 취해 살아가고 정말 우리가 무엇을 분별하며 살아야 할지를 깨닫지 못한 채 남들이 다 그렇다고 하니까 특별히 연말 연시에 모두 모여가지고 망연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망하는 걸 왜 하고 있습니까? 모여가지고 술 마시고 떠들어대고 뭐 이 나라에 대해 한탄만 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요, 이 나라가 잘못되고 있으면 우리는 눈물 흘리며 아파하며 기도해야 돼요. 오히려 더 교회에 모여서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더 매달려야 되는데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술 마시면서 나라 한탄만 한다고 나라가 바뀌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이 마지막 때에 더욱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들은 이 기도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 또 이 연말 연시를 보냄에 있어서도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취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본문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죄악의 대표적 상징으로서 음료와 동일시되어 말세의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음료는 이마에 큰 바벨론,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죠.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는 당시 로마의 창녀들이 이마에 주인의 이름이 쓰인 띠를 띄었던 모습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이 이마에 내 주인이 누구다라는 것을 이마에 띠를 띄고 있었다는 거죠. 즉 이마에 두른 띠는 소속을 증명하는 증표였습니다. 현대인들은 진정한 삶의 목적을 상실하고 그저
인생의 재미가 행복인 줄 착각하며 재미만을 추구하고 있어요. 인생 뭐 있냐? 인생 즐기다 가는 거지. 이게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인생은 즐기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안에서 정말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인생이지, 이 인생의 짧은 그 즐거움거리만 살아가면 끝나면 다 술 먹다 그냥 죽으면 되죠. 그냥 흥청망청 쓰다가 죽으면 되죠. 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조차 금욕과 절제, 또 인내와 경건은 아름다운 미덕이 아니라 점점 구시대의 유물처럼 취급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금욕과 절제가 있어야 되고 인내와 경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옛날에나 했던 거지, 구시대적 유물이야 라고 생각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영적 바벨론에 갇혀 음료들이 베푸는 쾌락에 취해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삶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 아닌 쾌락에 빠져 살게 되면 결국 육적으로 타락하여 많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육적으로 타락했던 이 로마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급기야 기독교를 박해하고 많은 그리스도인을 잔인하게 죽였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들의 쾌락에 의해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야훼 극장을 밝히기 위해 타들어가는 인간 횃불이 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피에 굶주린 이 로마는 300년 동안 기독교 박해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이렇게 음녀는 성도와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과거에만 일어난 것이 아님을 깨닫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성도의 피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아주 교활하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성도들을 공격하고 박해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이 교회와 성도의 피를 즐기는 것이 잠깐의 승리임을 알고 그들의 힘을 부러워하거나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성도들이 그 흘린 피를 그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고난과 박해를 견딜 힘이 오직 주님만 바라는 데 있음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교회 목사였던 캠벨 몰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함은 아예 유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극복하는 능력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을 받지 않은 것이 거룩함이 아니라 어떠한 유혹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능력,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죠. 세상의 유혹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심을 믿고 영적 전투를 싸워나가는 주님의 군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음녀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권세 있는 모습으로 성도들을 유혹해서 멸망의 길로 이끌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을 덧입어 세상의 모든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며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롭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어떠한 유혹에서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에 흡수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또 이 마지막 때의 그 큰 유혹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유혹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흡수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과 그 소금을 잃어버리지 않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음을 통하여서 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거룩함을 지켜가길 소망합니다. 이 순결함을 지켜가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심을 통하여서 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늘 치유케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다음 세대도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장래 중에 있는 우리 가정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하늘의 위로가 그 장래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 이 세대를 우리가 거스르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기도하며 하나님 영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